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모임 가운데 강사가 서로에게 칭찬, 격려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부부끼리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당신과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부가, 한 부부만 그런 칭찬과 격려하는데 한 부부만 막 티격태격하고 막 서로 신경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티격태격하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저는 아내에게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어요?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지.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띄어쓰기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산소 같은 여자는 이영애 씨밖에 없어요. 지금은 탄소가 됐지만 산소 같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 인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7집사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 7집사 뽑은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해도 별 무관한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진 그런 사건이 되어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막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다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큰 기쁨이 넘쳤던 것은 거기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어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쳤었다라고 우리는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뭔가 지금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옛 모습, 옛 습관, 잘못된 언행, 잘못된 행동은 버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너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할 것을 갖다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이 시간 주님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기적인 옛성품이나 옛 간습, 잘못된 언행, 이기적인 마음, 언행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련 없이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술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처럼, 그 마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사람의 어떤 눈속임을 향해서 사람에게 어떤 감탄을 주고, 그죠?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이 이제 보통 마술이잖아요. 근데 이 마술이 얼마나 컸던지 자칭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마치 그 능력이, 마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이 시몬을 따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마치 신에게서 준, 신을 통해서 받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이 정오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시몬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따르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제 빌립과 어떤 경쟁 상대 아닙니까?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에 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경쟁 상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강압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순순히 자발적인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그릇된 이전의 삶의 모습부터 돌아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가 세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어떤 표시가 바로 이제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떤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처음에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가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도 빌립 집사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리가 예루살렘께 들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에게 들린 거죠. 사도들은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거의 이제 동물시 취급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들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다른 편을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삥 돌아가서 반대편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같은 땅에 있었지만 늘 이제 서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인가 생각을 해서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실제적으로 확인하려고 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서 빌립의 선교 활동을 보고 어떤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어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제 감사차 왔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이제 은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 은사들, 뭐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뭐 병 고치는 일어난다든지, 어떤 이제 믿음이 증가된다든지,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나타내는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다시 한번 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뭐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주시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마치 성령이 안 받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베드로와 요한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고 나가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역사들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요, 누가 강요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지, 누가 강압적으로 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성령의 역사는 빌립 집사 그 이전에서도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방인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너희는 능력,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25절 갔을 때에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 같으면 사마리아 땅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복음도 증거하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치유되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이 그것을 광경하게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19절 말씀 가서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시몬이 그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안수할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기술을 전파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시몬의 모습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가집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는 표시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처음 시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옛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정작 했던 것이 뭐예요? 돈을 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돈을 주어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뭐요? 시몬은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옛날의 모습, 옛 습관, 옛날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의 심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생각이 이 시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리스도는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옛 모습,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면 되지 않냐? 자기가 마술은 돈 주면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마술들도 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 마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가서 돈 주고 배우면 웬만큼 이제 마술을 통해서 사람 눈속임할 수 있고, 그 더 노력을 하면 이제 다 마술은 다 속임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물론 기구라든지 사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 따르게끔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마술사였던 이 시몬 가운데 여전히 그런 옛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나요, 없나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어떤 인터넷 글에 이런 것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그죠? 돈으로 집은 사지요. 1억, 2억, 뭐 3억, 비싼데 서울 같은 뭐 10억. 돈 있으면 사잖아요. 근데 가정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죠? 비싼 돈 주면 침대 사고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주어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허다 이렇게 또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그죠? 책은 수십 권, 수백 권, 수만 권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지식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 없다. 돈이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다 갈 수 있어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그죠? 약,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지요. 뭐 기술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 이야기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시몬의 삶 가운데, 마술사였던 이 시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옛날의 습관,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심성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날 모습, 옛 습관, 옛날 사고방식, 옛날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간에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이것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문제를 당한다든지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이 딱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딱 당합니다. 주변에 하는 일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어느 순간 퇴출당해버렸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되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제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예물을 빠짐없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하나님의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그대로 드릴 수 있는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이 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다 그 사람을 이렇게 시몬을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물질 만능주의가 여전히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떨쳐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참 자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버리기 힘든 옛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이 성령의 은사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결국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돈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돈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돈 많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거저 해주십니까?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그냥 막 거저 주십니까? 그러면요, 우린 더 많이 헌금해야 돼.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돼요. 왜?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형용시키고 따르게끔 하여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린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거의 다 투자해서 사람들을 형용시키고 따르게끔 해서 더 큰 그것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의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만 놓고 봐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참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로 인해서 딴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 습관, 옛 성품, 옛날 사고방식, 돈이면 다 된다, 물질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의 믿음 가운데서 갈팡지팡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버려버리고 포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에 돈을 추구하고 나가면 뭐예요? 베드로가 이 시몬을 질책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당시의 은은 돈과 거의 동일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말이 있느냐.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는 그 발상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탐심이 있고 신성 모독하는 우상숭배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내가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발상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저주 가운데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아주 잘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요? 종교 타락,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요, 물질, 돈, 재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면 물질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아마 그 물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한 2년치는 나올 것 같아요. 맨날 물질 이야기한다면 듣기 싫겠지요. 맨날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뭐 11조를 드려라, 뭐 헌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말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쭉 강해 설교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본문 말씀이 나오면 그때서밖에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뭐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도 계속 부부관계에서도 계속 돈 얘기하고 돈 왜 이렇게 조금 벌어오냐, 돈 많이 벌어와라. 부부관계에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하물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맨날 돈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꼭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런 설교만 해보십시오. 듣기 싫겠지요. 아, 다음 주에도 또 그 얘기했구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려. 예배 안 나올 거려.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주제는 물질 딱 잡아놓고, 그죠? 1년 동안 물질에 대한 설교만, 주일이건 수일이건 금요일이건 새벽 예배건 간에 쫙 한번 해볼까요? 한 달 뒤면 여기 반 이상도 안 앉아있을 것 같아. 또 그 얘기인데 뭐, 또 그 얘기 할 텐데 뭐. 왜 성경이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물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옛 습관, 옛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였지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 돈으로 그거 할 수 있어? 돈으로 살 수 있어? 돈으로 성령 살 수 있어?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책망,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결국에 물질을 추구하고 나가면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의 참 자유함이었다면 결국엔 그 물질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질책했던 이 질책 속에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어려움과 어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옛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지금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옛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 가운데 책망으로 들려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 그 말씀이 책망으로 훈계로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는 반드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적으로 들리면 반드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게 책망만 했느냐? 아니에요. 책망을 하고 나서 그에게 다시 사랑의 모습으로 권면을 합니다. 22절 가서 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서는 악독이나 불의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악독, 불의, 옛모습, 옛습관,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질책을 하고 나서 그에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옛 모습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내 마음속에서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는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 모습에 사로잡혀서 옛 모습, 옛 습관, 옛날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 옆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의미로서 기도라는 의미를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기도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단어의 기도라는 것은 데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묵다, 붙들어 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벌써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꼭 붙들어 매다. 예? 붙들어 매고 주님께 꼭 동요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삶을 채워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께 기도하라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인자표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묶여 있어요. 주님과 동요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늘 동행을 하고 주님과 꽁꽁 동요매어져서 주님께 붙들어 매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 묶여져 있으니까 내가 딴 데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곧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꼭 붙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과 꼭 붙어 있으니까, 꼭 동요 매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라는 의미예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죠? 그것도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뭐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은 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도 또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께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런, 만약에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꼭 붙어있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꽉 동여매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딱 붙들어 매는, 어떻게 보면 일과 같은, 노동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쉽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든 거예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마음을 주님의 생각으로 정립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돈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좀 시기 질투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나의 이익을 조금 더 챙기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꼭 붙들어 있어서 동요 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네,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네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기도하라. 주님과 꼭 붙들어 있어라. 주님과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꽉 붙들어 맵시다.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딱 붙들어 맵시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나가 말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을 변화나가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주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 기도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하라. 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 앞에 붙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죠?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뭐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시몬이 기도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요,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주셔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임한 그 저주가 돈과 은과 함께 망한다고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서 보면 시몬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 살고 있는 시몬에 대해서 아무런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 시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그냥 사도들이 기도해 주기만 바랐지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은으로 멸망받고 싶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뜻이 주님과 앞에 딱 붙들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아마 그 뒤에도 시몬에 대해서 몇 구절은 더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시몬을 통해서 분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대신 기도해 주기만 바랐지 자기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붙들어져 있는, 주님과 동요매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위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내가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만 받고 삶의 모습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은 주실 수 있겠지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고기는 줘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네요. 만나 맨날 내려줘요. 그러나 정작 그대의 삶의 모습 통해서는 그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만 했지 그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광야 가운데 먹고 살고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만 그 속에 있었지 은혜를 끼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은 정작 없었단 말이에요. 행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 기도 그거 정말 중요하지요. 정작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만 먹을 것, 간구하는 것,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어려운 환난 해결받고 그죠?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해결받으면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과 딱 붙들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여전히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나의 이익만 앞세우고 나간다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시몬과 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어려우며 문제요. 그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나님 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굳이 기도한다면 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기도를 정작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시작의 단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들어가도록 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여나가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정작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지금 일치되어져 있고 동일시되어져 있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옛 모습, 옛 습관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여 그 모든 거 버려나가길 원하고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꽉 붙들어 매어져 있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